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울덕진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하며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제 시간 옆에 계신 소중한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 눈빛을 마주보며 따뜻한 마음 담아 사랑과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성지 순례를 다녀온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2주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성지 순례를 다녀오면 무엇에 가장 기억에 남느냐고 물어보십니다. 물론 아름다운 풍경도 있었고 성경 속 장소들을 직접 밟아본 이 감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에 더 깊이 남는 것은 건물도 아니고 유적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이번 성지 순례 가운데 특별히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지금 그곳에는 웅장한 극장도 남아있고 거대한 돌기둥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곳에서 찬양하던 이 성도들의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문득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왜 이 교회들은 사라졌을까? 무엇이 이 교회들을 무너지게 했을까?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앞으로의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까? 혹 이 모습이 장차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내심 걱정과 두려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런 시간 거울 앞에 서듯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주님 7교회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이 질문을 품고 또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를 보면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뜨겁고 간절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지고 무뎌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결혼했을 때는 배우자의 작은 말 한마디에도 웃음이 났습니다. 전화만 와도 반갑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 행복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같은 집에 살아도 마음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대화는 하는데 사랑의 온도는 식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결혼에 관해 이런 우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 없이 못 살 것 같아 결혼했는데 이제는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은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렇죠.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예배의 감격이 충만했습니다. 찬양의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기도하다 울기도 했습니다. 새벽 예배 나가는 것이 힘든 줄 몰랐습니다. 말씀 읽는 것이 기뻤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전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신앙이 익숙해집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감격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간절함이 없습니다. 봉사는 하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주님과의 관계는 멀게만 느껴집니다. 특별히 오래 믿은 이 성도일수록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형태는 남아있는데 심장은 식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찬양도 합니다. 성경 지식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직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보다 사역이 더 중요해지고 은혜보다 익숙함이 더 커지고 이 복음의 감격보다 종교적 습관만이 남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배소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겉으로 보면 정말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수고도 많았습니다. 인내도 있었습니다. 진리도 지켰습니다. 거짓 교훈과 싸웠습니다. 누가 봐도 칭찬받을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단순히 열심히 일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를 묻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본질은 일보다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본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프로그램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은 단순히 에베소 교회만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즉 너는 지금도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 그 감격이 아직 남아있느냐? 십자가의 은혜가 아직도 너를 울리느냐?
오늘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이 질문 앞에 다시금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처음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우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7뼈를 붙잡고 계신 분,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여기서 7뼈는 바로 교회 사자들, 즉 교회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7금 촛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단순한 장면 묘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교회 중심에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상태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하게 꾸밀 수 있습니다. 신앙 좋은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교회 밖에 계신 분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거니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예배를 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봉사를 아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의 중심도 보십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 충성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죠? 저 봉사가 사랑으로 하는 것인지, 저 예배가 형식인지 중심인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여러분, 이것이 참 두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보다 종교 활동에 익숙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르다를 보십시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섬겼습니다. 근데 정작 마음은 지치고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발치 앞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조가니라. 주님은 봉사를 싫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보다 일이 앞서는 상태를 경고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예수님보다 사역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복음보다 의무가 앞섰고, 사랑보다 책임감이 앞섰고, 감격보다 습관이 앞섰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왜 예배하는가? 나는 왜 봉사하는가? 나는 왜 교회를 섬기는가? 혹시 사람의 인정 때문은 아니신가요? 직분 때문은 아닙니까? 의무감 때문은 아닌가요?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좋아서,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가장 위험한 상태는 세상으로 완전히 떠난 상태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사랑이 식어버린 상태입니다. 겉은 살아있는데 속은 메마른 상태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가슴이 없습니다. 찬양은 하는데 감격이 없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을 향한 설렘과 떨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칭찬만 하지 않으십니다. 2절과 3절에서는 칭찬하시다가 4절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죠. 그러나 여러분, 이 그러나가 참 무서운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다 칭찬했을지 모릅니다. 좋은 교회다, 건강한 교회다, 바른 교회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무엇일까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 처음이라는 말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처음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장 우선되는 사랑, 가장 본질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즉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가장 사랑하던 마음을 잃어버렸다. 내가 전부였던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감정이 식었다는 정도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중심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신앙을 무엇을 하느냐로 생각합니다. 즉 얼마나 봉사하는가, 얼마나 기도하는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는가,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는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는가. 근데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신앙의 핵심은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킬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그는 사도 자격 박탈감입니다. 지도자로서 완전히 무너진 사건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금 찾아오셔서 가장 무엇을 물으셨을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은 먼저 왜 실패했느냐, 왜 도망갔느냐, 왜 배신했느냐를 묻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신앙의 본질은 결국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보다 베드로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회복될 때 사명도 회복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질문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역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앙의 분위기를 좋아하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지켰습니다. 열심도 있었습니다. 봉사도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불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어떤 부부가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같이 삽니다. 대화도 합니다. 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멀어졌습니다. 사랑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것. 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싸움 다툼이 아니라 바로 무관심입니다. 이제는 설레지 않는다. 이제는 감격이 없다. 이제는 익숙하다.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예배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기도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찬양만 들어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익숙해집니다. 십자가 복음을 들어도 무덤덤합니다. 복음을 들어도 전혀 감격이 없습니다. 마음에 울림이 없습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너무 익숙해져 버렸고 이제는 식상하기까지 합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식어지면 결국 세상이 다시 커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기도가 형식이 됩니다. 예배가 의무가 됩니다. 봉사가 짐이 됩니다. 결국 신앙이 기쁨이 아니라 무거운 종교 생활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5절에 무엇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졌다라는 말은 높은 자리에서 추락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는 단순히 감정 상태의 변화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추락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정죄로 끝내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 회복의 길은 뭘까요? 첫째는 생각하라입니다. 즉 어디서부터 식어졌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예배가 형식이 되었는지, 언제부터 세상이 더 좋아졌는지, 언제부터 기도가 사라졌는지, 언제부터 말씀보다 스마트폰이 더 가까워졌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라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입니다. 여기서 처음 행위는 단순히 옛날 행동을 흉내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다시 서라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참혹한 죄인입니다. 근데 그런 저를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주님이 저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 앞에 다시 무릎 꿇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사랑은 억지 결심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 열심을 내야지, 이제 정신 차려야지,
이런 인간적인 결단만으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처음 사랑은 복음을 다시 붙들 때 회복됩니다. 십자가를 다시 깊이 바라볼 때 회복됩니다. 즉 내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 그런 나를 예수님이 얼마나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깨달을 때 그 마음이 녹아지고 그 사랑이 회복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그러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십자가보다 다른 것들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세상 걱정이 커졌습니다. 돈 문제가 커졌습니다. 사람의 말이 커졌습니다. 상처가 커졌습니다. 자존심이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예수님이 작아집니다. 은혜가 당연해집니다. 구원이 익숙해집니다. 구원이 익숙해졌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습니다. 본래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던 존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워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착한 사람을 위한 보상이 아닙니다. 복음은 죽은 자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은 결국 복음의 감격입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구나. 주님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주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은혜가 살아날 때 우리의 신앙도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예배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이유도 미워서가 아닙니다.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사랑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한 예로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은 부모의 사랑이 아니죠. 주님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붙드시기 위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돌아오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지금 속히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기 촛대는 교회의 존재의 의미를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 때문에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많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많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흐르는 곳이 교회입니다. 복음의 감격이 살아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존재해도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즉, 예배는 드리는데 생명이 없습니다. 찬양은 하는데 감격이 없습니다. 설교는 듣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이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왜 예배하느냐? 너는 왜 봉사하느냐? 너는 왜 교회를 섬기느냐?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오랜 신앙생활 한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래 믿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랑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익숙함이 은혜를 가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온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은혜가 익숙해졌습니다.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면 불평이 커집니다.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세상이 커집니다. 복음을 잃어버리면 자기 중심성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매일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주님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이 은혜를 다시 붙들 때 메마른 심령이,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는 단순히 오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끝까지 복음의 감격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감옥 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즉,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복음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예배 드리며 울었던 그 마음, 처음 기도하며 매달렸던 그 마음, 처음 십자가를 붙들고 감사했던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다시 가장 소중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보다 예수님, 성공보다 예수님, 사람의 인정보다 예수님, 내 자존심보다 예수님이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 때문에 울고,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복음 때문에 만족하고,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온도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몇 도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처음 예수 믿었을 때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기도 제목이 단순했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 믿음 잃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의 기도는 점점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물론 삶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가정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부턴가 예수님보다 세상 문제가 더 커지고 은혜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이고 십자가보다 내 상황이 더 중요해졌다면 우리 영혼은 점점 메말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 가장 비참해졌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는 가장 행복했고 가장 만족했고 가장 강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여러분, 이것이 처음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죠.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순히 종교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없이도 살아갑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 없이 삽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영혼이 점점 지쳐갑니다. 메말라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은 주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쉼이 없습니다. 진실로 세상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그 누구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돈이 있어도 공허합니다. 성공해도 허무합니다. 인정받아도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한 사람은 다시 예배가 살아납니다. 찬양이 달라집니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가장 소중해집니다. 여러분, 혹 오늘 우리 마음이 식어져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감격이 사라졌습니까?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돌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옛날 감정을 되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신앙을 감정으로만 생각합니다. 예전처럼 뜨거워야 하는데, 예전처럼 눈물이 안 난다, 예전처럼 감동이 없다. 물론 감정도 감격도 중요합니다. 눈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의 핵심은 단순한 감정의 회복이 아닙니다. 처음 사랑의 핵심은 예수님이 다시 내 인생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중심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보다 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계획이 중요합니다. 말씀보다 감정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하는데 삶의 중심에는 내가 앉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단순히 기도를 덜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삶의 중심에서 예수님이 밀려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몇 가지 잘못을 고치는 수준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주인의 자리를 다시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 고백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은 우리를 단순히 착한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의가 중심이었습니다. 학벌도 있었습니다. 열심도 있었습니다. 종교적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자기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삽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주를 위해 마땅히 그 삶을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도 아낌없이 주를 위해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 사랑을 회복한 사람의 모습이죠. 즉 예수님이 삶의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이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이 목적이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힘듭니다. 문제도 있습니다. 눈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심이 예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중심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즉 돈이 중심이면 돈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집니다. 사람이 중심이면 관계가 깨어질 때 같이 무너집니다. 성공이 중심이면 실패할 때 인생도 무너집니다. 그런 예수님이 중심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감정도 변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의 회복은 결국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붙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기도가 잘 안 되어도 붙드는 것입니다. 마음이 메말라도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눈물이 안 나도 말씀 앞에 앉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내 열심으로 살겠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 의로움을 붙드는 것을 내려놓고 다시 은혜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다시 주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메마른 심령 위에 다시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세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꺼져가던 그 심령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 여러분, 왜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사랑이 신앙의 출발점이면서 동시에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보다, 우리의 능력보다 우리의 진실한 사랑, 우리의 온전한 사랑, 그 처음 사랑을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침내 그 마지막에는 이것으로 결정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뭘까요? 내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가? 여러분, 돈입니까? 여러분, 성공입니까? 사람의 인정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오늘 다시 그 마음의 방향을 주님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코 돌아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 그 방향을 고정하십시오. 확정하십시오. 그래야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 처음 사랑 잃지 않고 이 땅에서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